80년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가수 가운데 조화문 씨가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표적인 곡들이 뭐가 있죠?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근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의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버지가 너무 엄한 그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크다 보니까 내 내면에 억압해 놓은 분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그 대학가요제로부터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데뷔를 하면서 인기와 돈을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내 내면에 쌓여있던 그 분노가 표출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걸 다 쏟아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가 어긋나고 이 분노 조절이 힘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 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나를 못 이기더라. 여러분 좀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이기고 계세요? 저도 안 될 때 많던데요. 내가 나를 못 이기더라. 그래서 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까지 얻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답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 공황장애란 말이 있었어요? 요새야 뭐 겪는 사람도 많고 약과 치료와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증상에 대한 이름조차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그 증상에 시달렸으니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잊어보고자 이분이 매일 한 것이 술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라도 그 고통을 잊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쭉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지옥이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100만 장 이상의 음반이 팔리고 그런 인기와 돈을 누리는데도 왜 사는 게 지옥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천국을 사셨습니까? 지옥을 사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을 어떤 분들은 천국이라고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지옥이라고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이렇게 지옥을 경험했는가 하면 워낙 성격이 무언가를 반복하는데 금방 실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음악을 만들고 인기의 스타덤에 오를 때에는 참 좋았는데 계속해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도 노래도 질리더래요.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시니까 이제는 술도 실증이 나더랍니다. 우리에게 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까지도 지겨워지더래요. 막 삶 자체가 환멸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내 속에 이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 스스로 내 머리를 다 밀어버렸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자해더라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 교회를 그냥 이 들락날락하는 이 명목상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구역장 권사님이 이 조화문 씨를 보더니 막 걱정하면서, 예배 끝나고 가는 그 조화문 씨를 보면서 지금 당신 이대로 살다가 큰일 나겠다고,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더랍니다. 뭘 읽어보라고요?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착하게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읽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음악을 하셨잖아요. 음악할 때 영감이 느껴질 때 내 마음이 좀 동하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성경을 읽을 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눈이 이렇게 확 고정이 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먼저 그 조화문 씨 먼저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더래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돈을 주겠다, 인기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은 많았답니다. 그런데 나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대담한 약속을 하실 수가 있는가? 막 시선이 고정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그려놨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요, 어느 순간 그 박스가 이렇게 커지면서요 수영장이 되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풍덩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읽어지고 로마서가 읽어지고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읽다 보니까 그 66권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읽게 되는데 말씀이 막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문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대한 드라마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 형님도 만나고 사도 바울 아저씨도 만나고 그랬다고 이제 간증 한번 들어보시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하루에 푹 성경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는가? 9시간에서 10시간을 읽었대요. 여러분, 이거 누가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해요. 성령님이 잡아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눈을 떠보면 눈이 오는 겨울이 됐고, 성경을 읽다가 눈을 떠보면 여름이 됐더랍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음악하시는 분이잖아요. 기타를 잡고 그 옛날 찬송가 179장인가요? 이 기쁜 소식을,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 그 후렴만 기타를 잡고 3시간을 불렀대요. 3시간을. 그러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내 마음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내 속에 화가 있어가지고 화를 컨트롤하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으로 충만하니까 야,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었네 깨닫게 되더래요. 전에는 누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응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면서 용서하게 되는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해 보셨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하문이라고 하는 그 가수라고 하는 이 특징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나누기는 하지만, 간증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내용이 어때요? 아주 독특한 간증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보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편적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의 죽을 것 같다가 허무감과 인생을 나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다가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생명이 충만하게 엄청나게 바뀌었노라고. 이 끊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나도 자녀들을 그렇게 무섭게 회초리 들고 키웠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간증을 나누냐면, 이분이 간증 후반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수 조화문입니다. 여전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화로 가득 찬 가수 조화문, 괴물 조화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는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를 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답니다. 이거는 맛본 분들만 알아요. 네. 그리고 내 속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면 살았다. 그리고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 입술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는가? 할렐루야. 그러면 가수 조화문, 괴물 조화문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목사 조화문으로 바뀐 거죠. 이분이 아침마다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누구로 살아가게 돼요? 괴물 조화문, 가수 조화문,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조화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니까 나는 누구로 살아가요? 목사 조화문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후반 간증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 조화문 목사님의 괴물이었다가 옛날 그 가수로서의 그 모습의 조화문 씨랑 목사로서의 조화문 씨, 완전 둘로 갈리잖아요. 어떤 모습이 진짜 조화문이에요? 어떤 모습?
둘 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두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분열된 자아의 치유. 참 제목 고상하죠?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마음 한쪽에서는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독박 육아 하다 보면 몇 시간만 자녀 봐도 어때요? 힘들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또 어떤 욕망이 살아납니까? 좀 다 내려놓고 나 혼자 좀 시간 좀 보내봤으면, 보고 싶은 영화, 책 좀 실컷 봤으면,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서 좀 수다 좀 뭐라 그래요? 그래 봤으면.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둘 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모은 이 돈을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눈만 뜨면 사고 싶은 게 많습니까? 어느 순간 잠깐 내가 윈도우 쇼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아이 쇼핑만 한번 하고 싶었는데 눈 떠보면 어때요? 내 손에는 쇼핑백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저녁에 딱 가서는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다음 한 주 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봐야지. 내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리라, 아니면 말씀이라도 내가 읽으리라, 그런 선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네요. 이 넷플릭스에 보니까 전편이 다 나와 있는데 1편, 2편을 보다 보니까 감질나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1.5배속으로 막 스킵하면서 돌아보면서 끝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보고 그 다음날 몇 시에 일어나요? 겨우 출근하고 애들 밥 차려줄 때까지 그냥 쿨쿨 자다가.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이 죄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뭐죠? 공을 또르르 굴리면 외부의 어떤 개입이 있지 않는 한 공은 어떻게 됩니까? 굴러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게 관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의 관성. 우리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부르잖아요. 옛 자, 옛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이끌고 다녔던 내 욕망, 내 생각, 내 가치관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금방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조하문 목사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2년, 3년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깨어나면 난 누구로 깨어난다고요? 가수 조하문, 괴물 조하문으로 깨어나 안 되잖아요. 이 관성의 법칙, 죄의 관성이 나를 이쪽 한쪽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나를 이끄시기를 원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두 방향이 항상 일치합니까? 아니죠. 부딪힐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6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나는 하나님이 내 인격적 결함을 없애주시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인격적 결함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옛 자아, 옛 사람, 그리고 육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내 안의 모든 요소들을 가리켜서 인격적 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적 결함은 나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노력은 해보셨죠?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그 결함을 없애주시도록
결함을 없애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 결함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애주십시오라고 나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감정들, 다른 내 가족들에게 자꾸 이 상처 주는 내 행동과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모든 인격적 결함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고 조한문 목사님처럼 그렇게 2년 3년간의 그 회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격적인 결함들도 한번 크게 확 쓸고 지나가면서 쓰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여전히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관성,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뭔가? 그 밑에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죽으면 삽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내 뭐 같은 성격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specific issue, 이 특정한 이 이슈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해볼 방법 다 취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이슈를 붙드셔서 내 인격적 결함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6단계예요. 여러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하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내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주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학문적으로 성공하려고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관성, 이 어거스틴 마음 가운데 있는 인격적인 결함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뭡니까? 예? 성적인 방종과 그 다음에 성공이 우상, 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버려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인격적인 결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죠. 저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격적 결함을 고쳐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표현이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뭐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정식으로 저런 기도를 내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지금 내 삶이 이제 예수님 믿어보니까 내가 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 내 세속적인 욕망대로 사는 삶이 나도 죽이고 내 가족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도 다 망가뜨린다는 걸 이제 내가 경험으로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동의를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의 이 뜻대로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대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거스틴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살려니까 어때요? 아까워요. 억울해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쾌락이 너무나 즐겁고 짜릿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감정이 들게 하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뒤에 뭘 붙여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참 얼마나 정직하게 써내려간 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책 좀 꼭 읽어보세요. 어거스틴이 4세기 5세기 사람이거든요. 우리랑 지금 시간차가 1000몇백 년입니까? 엄청난 시간 간격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책은 영원한 고전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런 마음의 갈등을 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분의 내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같이 읽죠. 어거스틴은 서로 다른 세상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진실된 삶을 살고 싶었다. 자,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진실된 삶.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나 자신의 커리어, 성적 욕망, 세속적으로 추구하던 일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아 분열.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어거스틴과 조하문 목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스토리입니까? 우리의 스토리죠. 그 다음 페이지요. 그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갖고 싶지는 않은 종교적 삶과 경멸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세속적 삶 사이에 놓인 감정적 벼랑에 매달려 있었다. 여러분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종교적 삶,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대요? 희생을 하지 않는 선까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겠대요. 무엇을 희생하지 않는? 내 욕망, 내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거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지금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적당한 선까지만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주일날 2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세속적인 욕망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지는 마세요. 나 그러면 이 자리에 다음 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경멸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세속적인 삶.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말과 행동 가운데 너무나 어글리한 추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내 욕망을, 내 언행을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경멸할 수밖에 없죠.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정말 네가 인간이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네가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한번 그렇게 그 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지금 어거스틴은 거기까지 정직하게 지금 고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종교 생활은 하는데 내 세속적인 욕망까지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데도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는 걸 아니까 나는 경멸하면서도 그 욕망을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양쪽 벼랑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다수 크리스찬들의 삶 아닙니까? 너무 그냥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폭로가 되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지금 영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또 같이 읽죠. 그는 스스로에게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밀어내라고, 그리고 대신에 그곳에 신이 깃들게 하라고 명령했다. 자, 이건 누가 주는 감동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는데 이제는 그 주인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쿡쿡 찌르시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삶의 환경으로,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desire,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내 마음,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그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더 적나라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죠. 어거스틴은 이리저리 뒤척이는 자기 분열적 삶을 끝내라는 울부짖음을 뼛속 깊이 느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정말 이런 이 울부짖음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가운데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세속적인 욕망도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죄의 뭐라고요? 죄의 관성. 계속 읽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것들이 마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는 느낌이었다. 우리를 버린다고 우리가 주는 쾌락을 다시는 즐길 수 없을 텐데 그는 주저하고 의심했다. 내가 정말 이런 쾌락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때요? 우리가 왜 머뭇거리는지. 하나님,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어거스틴은요, 이 자아 분열 가운데 엄청난 고뇌와 번민과 씨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마음이 좀 평안하셨어요? 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느라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내 마음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한 발로는 엑셀을 밟아요. 그런데 또 한 발은 어디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두 개를 한번 세게 밟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가 망가집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한쪽에서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성경책만 읽으면, 우리 크리스찬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 그래, 옳은 길을 따라야지,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 나누고 살아야지,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어느새 나 혼자 있다 보면 또다시 반대쪽으로 가요.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니 힘드시죠? 어거스틴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노래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게 노래 가사였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듣기에는 이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만약에 그때조차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했으면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는 이 2000년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신학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책이 놓여 있었을까요? 성경책. 아무데나 탁 펼쳤는데 어떤 구절이 나왔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쩌렁쩌렁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딱 적합한 말씀을 그 영혼에 씨름하고 있던 그때에 팍 그의 가슴 가운데 꽂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브룩스가 이렇게 글에다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더 이상 읽어 내려갈 필요가 없었다. 그는 빛이 그의 가슴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모든 그림자를 지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트는 것을 느꼈고, 세속적이며 잠시 있다 사라질 쾌락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느닷없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신의 의지가 갑작스럽게 뭘 틀었대요? 방향을 틀었대요. 지금까지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뭐가 승리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게 뭐가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 그런데 갑자기 의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방향을 틀었대요. 누가 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거스틴은 뭐 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 받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이런 내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욕망,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을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살고 싶은 새로운 욕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여기 보시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 자아를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정욕을 이겨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대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옷 입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썼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앞뒤자로 보세요. 오늘 얼마나 다 멋있게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지금 입으신 그 옷을 여러분 언제 입으셨어요? 여기 오시기 바로 전에 갈아입으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입고 계셨어요? 뭐 파자마 입고 계셨겠죠. 에? 혹시 어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그냥 툴툴 털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마 없으실걸요.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멋있는 선남 선녀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로 옷 입어라.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자주 입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언제? 하루를 시작할 때.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아침에 깨어나면 나는 누구로 깨어난다고요? 괴물 조화문, 가수 조화문으로 깨어난다고요. 그런데 내가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또 우리 자식들에게, 내 아내에게 또 화를 냈습니다. 어제 또 내가 그걸 못 참고 내가 또 카드로 긁었습니다. 이러면서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내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침마다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죠? 내가 입은 옷만큼. 나는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럼 나는 누구만큼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이 나의 말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이렇게 늘 주님의 옷을 아침마다 입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 장례식장에
우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오셔서 아이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떠올랐었는데, 그분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섬김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가셨네 라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관성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내부 이 분열, 자아 분열 가운데 괴롭게 살아간다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던 거예요? 나 자신. 그럼 나는 누구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돌아봐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결점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결점을 없애주시도록 나를 뭐 하라고요? 준비시켜요. 준비.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합시다. 아침마다 옷을 입으시면서 놀랍게 매일매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